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12월이 되면은요,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대강절로 지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죠. 그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게 뭐냐면요, 기독교인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며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그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뭐 그런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예,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많은 말씀들이 오늘날 이때를 두고 하는 말씀인 줄 깨달아 한다면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뭐 한 1000년 후에 주님 오시겠지,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 한번 2000년 후에나 오시려나, 아니면은 그건 다 사람이 지어낸 말이지, 이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도 몇 번 말했지만 미국의 어느 신학대학원은 졸업하면 바로 목사가 되는 과정이에요. 신학대학원 1학년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고 하니까 60%가 믿는다 하고요. 2학년한테 또 똑같은 설문을 하니까 50%, 3학년한테 하니까 40%가 되더랍니다. 아마 또 한 1, 2년 기간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거든요. 이제 목사 될 때 다시 한번 물어보면은 한 30%,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한 10년 후면 20%로 줄어들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현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재림도 안 믿는단 말입니다. 예, 부활보다 재림이 더 큰 사건이잖아요. 부활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예, 지구 안에서 일어났던 개인적인 일이지만, 물론 우리 모든 사람한테 미치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이 재림은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일을 또 안 믿는데 그 큰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과 5번 12월 달에 제가 주일에 전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연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 우리가 복음이라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바로 성경에서 복음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선례를 한번 보였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태초에는 어떤 분이셨나? 근데 예수님은 태초에도 하나님이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죠. 하와가 바로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금하신 것을 먹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저녁 서늘한 바람이 불 때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야, 네 벗었는 거 누가 알려주더나?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벗었는 것과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예,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몰랐죠.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뭐냐면요, 그전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하나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하나 있는데 그 금지 명령을 준수하는 이상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눈에는 참과 거짓을 판단을 안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껏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요, 그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도 용납되고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맛이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죄가 들어간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본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뭐냐면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그리시면서 야, 아담 어디 있느냐? 아이고, 바로 제가 옆에 있잖아요. 오늘은 무슨 말씀 해주시려고요? 하면서 전혀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면대면으로 만나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또 교훈을 듣고 했지만, 바로 이 선악은 죄가 들어갔다는 의미인데, 죄가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자유가 어마어마하게 제한을 받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용되는 자유로운 세상에 살다가 한 가지 그 법령만 지키면, 한 가지 하나님의 그 말씀만 지키면 모든 것이 프리패스되는 그러한 세상에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것에 의해서 제약받는 인간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약받는 것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는, 물론 그때는 자식을 안 낳았죠. 안 낳았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자식을 낳아서 대가 이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 해놨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고통을 있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배가 불러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한 고통을 있었는데, 말하자면 오늘날 출산할 때 또는 임신해서 겪는 고통만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벌로서 말하자면 기본 따라다니는 기본 벌이에요. 기본 벌. 그 외에도 다른 벌이 많이 있지만 기본 벌로서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남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아담에게 17절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오늘날 이 우주가 아니고 이 자연도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또 신음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연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연도 그때 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주인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땅의 대장은 누구였습니까? 땅을 다스릴 책임을 가진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 휘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똑같은 벌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기 또 재밌는 게 보면요. 누구한테 묻습니까? 아담한테 먼저 묻습니다. 아담한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묻습니까? 하와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임 소지를 밝히려면은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사람, 아담한테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이 아니고 하와한테 가야 되는데 아담한테 먼저 갔죠. 이게 뭐냐면은 책임 소재예요. 비록 밑에 사람이 먼저 잘못했지만 그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에게 이 명령을 하셨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애초에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야, 니 왜 먹었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뭡니까? 말 그대로 책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직의 전체 문제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먼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성경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고난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고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자유가 제한되고 많은 제약이 또 제약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마어마한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본질이 뭡니까? 이 세상의 본질이요.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분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울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본질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본질이 고통이에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고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고통이 맞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뭘 또 약속했느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세상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저한테도 야, 질문 하나 해봐라 하면은 저는 이 질문을 할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할지 궁금하시죠? 여기서 이 질문 잘해야 됩니다. 질문에서 뭐가 나타나면 그 사람 믿음이 나타나고 수준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도 신경 쓰입니다, 지금. 이거 또 이 질문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저랬구나. 내보다 나는 벌써 저 질문 옛날에 끝냈는데 아직 저 질문에 고민하시구나. 뭐냐면 주님,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뭔지 궁금 안 하세요? 도대체 왜 우리는 고생하며 살아야 됩니까? 죄 때문에. 성경은 죄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이대로 두시고 하여튼하고 저는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도 성경적으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대답은 잘 없어요. 저도 누가 물으면은 성경적으로 이런저런 대답을 해주지만 저는 그래도 속 시원한 제 대답이 저한테 속 시원하지 않아요. 아직 누구한테도 그런 속 시원한 대답을 들어본 적도 없고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돼도 전체적으로 그렇구나. 이 세상이 그렇구나. 이런 질문은 아직 이런 대답은 제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정말 예수님 만나면은 꼭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이 세상이 뭐예요? 훈련장이에요. 우리의 영이 훈련 받아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입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영이 굳건히 써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고난의 훈련장이 필요한 거예요. 하여튼하고 그런 쪽으로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궁금합니다. 그것도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정말 불합리하잖아요. 뭔 세상이 이래. 오늘날 한번 보세요. 오늘날 저도 참 답답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좋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 그걸 보면요, 불합리가 아니고 저건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본이 됩니까? 별로 그렇게도 안 보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도대체 이 세상은 뭐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고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우리 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읽으면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펴서 제가 읽을 때 한번 쭉 따라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10절 다시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으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자기 땅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세상이. 예. 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이 땅은 이 지구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지으신 인간, 예수님이 지으신 지구, 이 모든 것은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13절에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인간의 뜻하고 인간의 족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원시 복음 전에도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 땅의 주인, 우리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든 범죄하지 않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죄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지혜는 어두워졌고 또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찾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존재로 전락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해결할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 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죄를 말미암아 죽을,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우주보다 인간의 모든 합보다 더 큰 그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러한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바로 이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초림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물론 재림 예수님도 있습니다만 주로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요?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를 단박에 해결할 그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니까요. 예, 그래서 초림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에 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고요.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또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실 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도무지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열심히 고생하면은, 뭐 또 오늘 올해만 고생하면은 내년에는 뭐가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지만 아무 희망과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요. 신약 성경 전체에 펼쳐 있습니다. 전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2월을 기독교에서는 대강절이라 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리는 그러한 절기거든요. 한 달이 그렇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1년 중에 한 달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별로 그렇지 않죠. 오늘날은 일부만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여러분 시험 1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시험이 1년 남았으면 지금부터 준비 안 합니다. 지금은 그냥 평소대로 하다가 시험을 한 달 남기거나 아니면 2주 남기거나 1주 남기거나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3년 후에 칠 시험 지금부터 준비 안 합니다. 지금은 그냥 평소대로 하다가 그때 당가하면 더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도 그거예요. 예수님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깨어있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일은 순위가 밀려갑니다. 지금 당장 급한 일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성경이 우리에게 환히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환히 보여서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최우선을 둘 겁니다. 예, 그렇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언제 오십니까? 천년 후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 다시 오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아이고, 내 죽기 전에만 좀 믿음 가지면 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 매우 매우 중요한데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되었느냐? 왜 되었느냐?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큰 전쟁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셨느냐? 이런 식으로 창세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무슨 환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려면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여러분도 한번 피워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6.25도 겪은 우리 한국, 6.25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어 우리 민족한테. 사실 맞습니다. 최근래에 있어서 6.25보다 더 큰 환난이 없었어요. 그거 다 맞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2차 대전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했잖아요. 온 지구가 전쟁권에 들어갔어요. 온 유럽, 러시아,
아프리카도 전쟁터였거든요. 미국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하고 다른 나라들하고요. 또 어디도 전쟁터였냐면요. 이 동남아도 전쟁터였어요. 이 한국은 뭐 이미 정복당해가 전쟁터도 아니었지만 중국이 전쟁터였고요. 저 남쪽으로 미얀마, 필리핀, 또 저 남쪽으로 어디까지 가냐면요.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까지 가고요. 심지어는 저 하와이까지 가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호주까지 갔습니다. 호주까지 일본이 쳐들어갔어요. 대단한 일본이죠.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전쟁터였어요. 온 세계가 다 전쟁터였어요. 그런 전쟁터도 지나도 예수님 안 오셨는데 뭔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냐, 지금 이게 환란이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 환란을 그런 어떤 세계적인 전쟁 이런 것으로 보는 그러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이라면 이런 환란입니다. 22절에 나와요. 22절에.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환란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구원받지 못할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란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극심한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환란의 날을 줄여주지 않으면은 심지어는 택함 받은 자들마저도 구원의 대열에서 떨어지는 이러한 혹독한 환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전무후무한 이 환란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게 만드는 이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의 개념이 다릅니다. 사람을 죽인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예, 목숨으로 순교한 분들이 우리 역사상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구원받죠. 그것도 아주 구원받아서 하나님한테 상급이 큰 분들입니다. 이거는 그 이야기 아닙니다.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환란이에요. 그리고 이 환란은 또 밑에 보세요. 그때 이 환란의 때는 어떤 때냐면요,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이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하고 상관없어집니다. 진리가 여기 있다, 진리가 저기 있다. 얼마나 요새 많은 진리를 찾아다닙니까? 예, 우리 한국에도 여기 보세요. 포항에 큰 건물 지어가지고 하는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 아내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 시끄러운 얼마나 1000명 이상 모여요. 1000명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들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 바로 이런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란이 뭐냐면요, 진리에서 멀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한번 또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설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요,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 그런데 주님이 임할 그때는 어떨 때냐? 5장 3절 보세요. 그들은 누굽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한편은 어떤 때입니까? 극심한 전무후무한 역사상 환란이 있는 때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래 좋은 세상이 있노, 이래 인간이 평안하고 배부르게 안락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세상이 역사상 없었다, 이때입니다. 아시죠? 이 전쟁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큰 환란이 있고 전쟁이 중동에서 큰 전쟁이 나야 이게 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중동에 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야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야.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 아무도 이렇게 해석 안 합니다. 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어디에서 큰 전쟁 안 나나, 큰 전쟁의 조짐 없나, 만날 이것만 바라봅니다. 그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요? 유럽이 가장 사회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유럽만큼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좌파들 다 유럽식 사회주의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저 유럽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유럽에서 유행하는 것들 다 받아들이잖아요. 무성애 받아들이고 차별금지법 받아들이고 그게 그렇게 가지고 우리나라 좌파들이 시기 따라가잖아요. 왜? 이 상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럽에 가장 그래도 교회 많이 다니는 나라가 개신교 국가가 독일인데요. 독일에서 정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개신교도들은요 0.4% 뿐이에요. 0.4%. 독일이 많은 겁니다. 영국은요 0.1%. 없어요. 오늘은 없어요.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하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자, 이게 다시 무슨 말이냐?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대로 이유로 극심한 환란을 겪고 있는데 그 환란의 결과가 뭐냐? 이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성경 이게 이 마지막 때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봤는데 그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뭡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를 또 미혹하리라. 이거 바로 이게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만 일어나서 할 수만 있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가 빼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죠. 첫째 조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다 새로 오신 신령한 하나님 믿고 어머니 하나님 믿고 이런 하나님 믿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가 주장하는 뭡니까? 환란. 창세 이후로 유럽 교회가 저렇게 된 게 창세 이후로 없습니다. 유럽 교회가 발달하고 난 다음부터요. 국교로 인정되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창세 이후로 최근 30년에 저렇게 유럽 교회가 몰락해버린 역사는 창세 이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특히 그때 그 마지막 때와 시기는요.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 시기 때와 시기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은 뭐다? 안전하다. 그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전부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주인이셨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눈이 가려워지고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막아서 이제는 몰라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머리를 깨준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해버린다고요. 그는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문다고 했죠. 그렇게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대단원의 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오직 예수만 부르짖을 때가 오늘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중요성과 심각성을 바로 깨달아 알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뜻만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